6장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사사기 6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나오죠. 그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 여기 이 성경 구절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사기 총 사사가 몇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총 12명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은 우리가 좀 이 지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또 나머지 6분은 또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줄 있는 사사들도 있고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장작 몇 장을 할애를 했냐면 거의 3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죠. 그만큼 중요한 사사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 기드온 중요한 사사고 위대한 사사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에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있기까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큰 쓰임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두 부분 다 공통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표징을 보여주소서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탁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드온이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긴 했는데 좀 묵상을 하다가 왜 이렇게 성경이 기드온을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을까? 한 가지 좀 격려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어떤 누구 사사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또 불평, 때로는 의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은 몇 절을 보시면 6장 11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의 유명한 모습이 있어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들키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에서 곡식 밀을 타작을 하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곡식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면은 포도주인 줄 알고 안 빼앗아 가겠지, 안 들키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네. 이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12절을 보십시오.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러주시죠. 참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그죠? 이렇게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내가 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주 소심한 모습, 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죠. 근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에게 침범을 당하고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게 사실입니까? 전설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권고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드온과 똑같죠? 네. 정말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지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기드온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불러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난번 중간중간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우리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4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계시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시적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드온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6장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수년 전만 해도요. 이란 같은 이 무슬림 국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 무슬림 국가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가정 전체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추방을 해버려야 돼요. 한 번은 그 가족 속에 다름 아닌 이 아버지가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니까 가족이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견디지 못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요.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웬걸요? 엄마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자녀들도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믿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년 전에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란은 정말로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지금 때가 급한 거예요. 때가 급하고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주 직접적인 계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일들도 간혹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첫 번째,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맨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속에서 말씀.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 꿈이 있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꿈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 에봇이라는 옷이죠.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곤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계속해서 맨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쩌다가 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바로 도덕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방법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한 속에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양심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여기 순서를 보시면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는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졌는데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에서도 파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맨날 계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 주신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덕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권적인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남자로 태어납니다. 여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부모님께로 태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내가 어떤 누구든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만 보면 안 되고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뜻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지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먼 센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주여, 제가 이 순간에 어떤 음식을 시켜서 먹을까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음식 주문해서 먹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혜적 방법입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맨날 매 순간마다 계시를 받아서 메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옷 고르는 것도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커먼 센스를 주셨고요. 이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버를 아주 일반적인 제너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운명을 정해놓고 너는 이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내가 뜻한 그 바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큰일 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어진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법, 그리고 양심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신 방법은 바로 계시적인 방법과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다시 사사기 6장 12절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계시해 주셨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기드온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드온이 되셔 보십시오. 어느 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금방 달려나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을 2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주권적으로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구약 시대 때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가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하나님 뜻 알려주셨죠. 계시적으로 주권적으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이, 기드온은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따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일반 계시 안에는 우리 인간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양심을 일반 계시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진 않지만 뭔가 잘못을 할 때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죠.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연과 인간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다 얘기합니다. 그 특별 계시에도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니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찌하여 저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참담하도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신 특별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신비하게 들으시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신비하게 알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똑같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여기 지금 기드온처럼 자꾸만 뭔가 표징을 구합니다. 뭔가 더 확신을 가지기 원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 기드온이 그래서 2가지를 구했는데 이 2가지 기드온이 구한 이 의미 속에는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첫 번째 기드온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기드온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는가? 그걸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두 번째 구한 표징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똑같아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죠. 말에서 떨어집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성으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을 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기드온이 첫 번째 구한 표징 한번 보십시오. 몇 절부터 나왔죠? 네, 아까 읽었죠? 10 몇 절입니까? 17절부터죠. 17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 기드온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기드온이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자신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뭘 의미하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그죠? 여기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테고 내가 예물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학생이
담당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채플 안 들어갈랍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채플 들어가도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배에 의미가 없어요.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거꾸로 해봐라. 정말로 내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렇게 너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님들 속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드릴 때는 좋대요. 또 결단도 되어지고 또 기도도 되어진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예배당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는 마치 180도 달라져서 자기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우리 다 그런 체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보세요.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순간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과 속에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먼저가 나옵니까? 예배가 먼저 나옵니까? 예배가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드온이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25절, 26절, 27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우상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미로다.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을 알았죠? 그럼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린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 속에 어떤 큰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올지라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역사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이 또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3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더라는 것인데요.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기드온이 시험한 것이 뭐냐면 양털 시험, 아주 유명한 시험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한 번은 양털만 젖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양털만 빼고 나머지 양털 주변에 있는 땅만 젖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참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죠? 자꾸만 하나님 시험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번제물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불로 확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샬롬의 평강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부족한 겁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양털 한번 적셔주세요. 그 양털만 적셔줬거든요. 주님, 노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말고 땅만 적셔주세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드온은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시험하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 헤어져. 남자가 철컹하겠죠. 아이, 갑자기 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자가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좀 얼마 있다가 그 여자가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남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 번 시험하면 됐지 왜 자꾸 하냐. 뭐 또 보여주긴 해야죠. 우리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사랑을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그 사랑을 확인했으면 됐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확인하면 이게 참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기드온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6장을 쭉 읽어가는데 우상을, 위험을 무릅쓰고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참 엄청난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이 기드온 집안이.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기드온은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용기를 가졌던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확인했었던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 양털 시험을 했을 때는 언제냐면요. 여기 사사기 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5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양털 시험이 있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모여진 거예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 지금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뭔가 지금 그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양털 조각, 이것은 기드온 자신을 의미하지 않을까. 나 같은
어리석은 자, 소심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 같은 이 사람,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나, 소심한 기도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기도원. 어쩌면 이 기도원 자신은 이 양털 조각과 같지 않았을까? 처음에 구합니다. 주님, 이 양털 조각과 같은 저에게 함께 하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양털은 말고요,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어쩌면 중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과도 함께하겠다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디에만 자꾸 많이 초점이 되어져 있냐면요, 내 구원, 내 축복, 내 안에,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또 여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아, 너 그래 소심하다, 너 그래 참 멋없어, 근데 너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네 손으로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진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걸 구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60세 된 남자인데, 이분이 60년 전에 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아기가 바뀌어서 부모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간호사의 실수였어요. 근데 60년 동안에 이분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분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렇더라고요, 그 바뀌어서 자란 그 반대편 사람은 부유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4남 1녀 중에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도 물려받아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60년 평생을. 근데 본인은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중학교밖에 못 다녔고, 그리고 취업 전선에 들어서 고생하면서 60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60년 후에 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4억을 받았답니다. 그게 뭐 보상이 됩니까? 네. 이분이 그랬대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6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간호사가 원망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한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본인이 그 간호사의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그죠?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기 원하시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길티, 필링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자들은 치유받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네가 가라. 네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바로 나의 그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축복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거대적인 거시적인 안목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두 가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고 표징을 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당한 모든 고난들, 내 축복, 내 구원만 가지고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그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모르지만 주여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원을 통해서 소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있는 우리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